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하고 따뜻한 하루입니다.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귀한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부활절기인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 능력은 죽음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오늘, 지금 이 순간에서도 매번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연약했던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무너졌던 나의 사랑의 고백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꽉 막혔던 나의 고정관념도 새로워지고 무너졌던 자존감도 회복시키는 그 새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소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쟁 가운데 지금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도 소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네 삶에 있는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실이라는 힘입니다. 사실 이 현실이라는 힘이 정말 막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의 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들의 취업난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건강과 관계와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현실의 벽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벽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 현실의 벽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침체시킵니다.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또 회복의 때가 있는 그 소망, 갈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현실의 벽을 넘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현실에 갇혀 침체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무너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죄의 유혹과 세상의 소리가 때론 더 달콤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침체된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네, 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네, 누군가는 기도하듯 누군가는 찬송하듯 이렇게 읽는다는 그 마음의 소리 잘 들었습니다. 네, 순간 이렇게 고요해져서 잠깐 외로웠습니다. 네, 시편을 줄여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찬송가이자 또 기도서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이 시편을 가사뿐만 아니라 멜로디도 익혀서 외웠다고 합니다. 더불어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친숙한 마음이 듭니다. 시편은 진리의 말씀을 독자로 하여금 피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전달 방법이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 시편 기자가 느끼는 감정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네 감정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기쁨도 있고요. 낭망, 고통, 원망,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내 모습인데? 지금 내 감정인데?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발견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독대하며 마주하는 시편 기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마주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과도 정직하게 대면, 소통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교훈 삼아서 배워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기도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이 중요한 이유는 불행한 장소에 있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비참함을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할 때나 낭망될 때, 인생의 풍파를 맞이할 때에도 잘 맞이하는 방법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에도 비껴나가지 않는 공식은 나 스스로와 대면하고 동시에 하나님과도 대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의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시편을 읽으면서 내 안의 문제와도 솔직하게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떨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네, 이건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네. 지금 내가 정말 불안한 상태구나. 내가 지금 침체된 상황이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내 스스로 대화하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라고 스스로에게도 설득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솔직한 대화가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는 그러한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시인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낙심과 이 영적인 침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 시편의 두드러진 감정 상태 중에 하나가 영적 침체입니다. 시편 42편의 정확한 역사적 상황을 밝히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보면 일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이스라엘 조국에서 먼 이방 땅의 포로자 또는 피난자로 머물면서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동시에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그리워하고 있는 굉장히 절박하고도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 모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이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모습일까? 그림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내가 가장 갈급했을 때가 언제인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상태로 이 본문을 읽으니까 얼마나 이 가뭄과 같은 이 느낌일까? 얼마나 이 침체된 느낌일까? 하면서 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슴이 물이 없으면 갈급해하다가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 영적 기갈의 상태를 해갈의 상태, 해갈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찾기에 주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울림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처세술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침체의 터널을 걸어갈 때에도 기도해 보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 침체와 낙심, 그리고 불안, 그리고 우울감, 이런 것들은 흔한 현상입니다. 남들에게 말은 못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울함과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울하고 불안한 것이 이 불신의 표지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운 후에, 승리한 후에도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도 설교 가운데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훌륭한 기독교인들도 우울증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일반적인 원인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질입니다. 사람의 유형이 각기 다릅니다. 요새는 이 MBTI라는 성격 유형 표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떠한지, 예를 들어 ENFP, 또 ISTJ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성향을 정의하곤 하는데요. 이것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향을 정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볼 수는 있습니다. 기질과 이러한 성향이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과도한 자기 성찰과 이 병적인 집착에 빠지는 성향 때문에 이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천성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분석하고 염려하다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질이 아닌 몸 상태입니다. 몸 상태.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몸 상태가 안 좋으면요, 건강할 때보다는 이 영적 침체에 노출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저는 전에 있었던 작은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설교를 2-3편 정도 감당하고 예배인도를 2번 정도 연속해서 감당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그렇게 훅 흘러가고 마무리가 될 때쯤에는 이제 운동을 하려고 또 운동까지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운동까지 하고 오니까 개운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게 힘든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렇게 한 주를 살다 보면은 과부하가 옵니다. 과부하가 오고 모든 면에서 이 의욕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덧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주변에 있는 이 코 고는 소리에 깼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소리였습니다. 그러한 모습도 발견하고, 여하튼 이 침체에는 몸 상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목사님에게, 이러한 상황을 다 아시는 목사님께 제가 이 상담을 요청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침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고개를 숙인 채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목사님께서 다 들으시더니 고개를 갑자기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집에 가서 4시간만 자고 내일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는 충격이었는데 당시에는 최고의 처방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푹 쉬고 저녁에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생각과 기도하고 푹 자고 다음날 오니까 굉장히 몸과 마음이 맑아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침체에서 벗어난, 즉 이 다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침체는 결코 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다 겸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쉬지 않고 기적과 설교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도 내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고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찾아오는 이 반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방심, 이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원수 마귀의 존재, 그리고 불신앙 등등을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원인을 고찰해 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침체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예상이 가는 대목들이 이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이 3절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슬픔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 이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무신론적인 조롱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조롱입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너희 눈물도 못 닦아주고 너의 갈급함도 채워주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고리타분한 그 하나님 좀 그만 믿어 라고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한 모멸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전에는 성의를 지켰는데 지금은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니 지금 예배의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습 그 자체가 시편 기자에게는 침체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이 유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진정으로 주님과 독대하고 1대1로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또한 침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다 읽지는 못했지만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줄여서 이야기 보면 원수와 대적이 비방하는 외적인 부분과 그리고 내 속에서 낙심된다고 말하는 내적인 부분, 이 모든 것이 시편 기자의 침체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비방과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소음들, 그것이 아니라 그 소음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내 영혼의 상태가 힘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도 찾아오는 침체, 그리고 시편 기자들에게도 찾아왔던 침체와 그 감정들이 우리네 삶 가운데에 늘 흔한 현상으로 따라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3가지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목마른 사슴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시편 기자가 말한 비유였지만 그 비유의 핵심인 갈급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며 말씀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는 사실 핑계입니다. 돌아보면 그 주체가 세상이 아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갈급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내 자존심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갈급했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시냇물을 찾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예수님을 찾는 갈급함이 우리가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자아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침체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침체되고 낙심되고 슬프고 우울하면 그 감정에 지배되도록 나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권면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래서 내 이름을 넣고 우리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이름이 주안이거든요. 주안, 주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주안아, 주 밖에 있지 말고 주 안에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로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소개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주안아,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술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성도님들,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이 먼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기분과 느낌에 속지 말고 내게 말해야 합니다. 설득시키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침체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침체된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찢어버리고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넌 못해. 넌 여기까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아. 우리에게 무신론적인 조롱과 핍박이 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의 약속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회복의 때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러한 고백이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네 삶의 영적인 침체가 다방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그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오늘의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그리고 내 자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퍼져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도 소통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도 소통하며 대면해야 합니다. 이 사실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했던 모습들 숨기지 마시고 대면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 오늘 목마른 사슴 이곳에 나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침체를 극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